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했는데 이제 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기후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편한 일이 있어서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이는데 아파트 이름이 참 희한해요. 레미안 리베뉴, 파밀리에, 또 그랑페체, 이런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이름들이 아파트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모든 아파트가 영어로 이렇게 쓰여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외국어를 붙여야 그 아파트가 품격 있게 보이고 또한 좋아 보이고 또한 선호도가 많은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유머에서는 그 이유가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자주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아이 나 귀찮아 안 갈래, 귀찮아 차가 있으면 안 갈래, 그렇게 해서 안 오시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어 그렇지 않나 이런 또 유머도 있긴 했는데, 죽으란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안정과 행복이에요. 여러분 작더라도 내가 거할 주거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게 안정하고 행복합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라면 내가 주거해야 할 안정된 집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노숙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리는 역사가 있겠어요. 주거는 안정과 행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말고 잘 사는 아파트, 행복한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 뭔가 좀 비전 있는 이런 행복의 꿈을 꾸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행복한 아파트에 잠을 잔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차를 탄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한 컴퓨터를 놔두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안정하냐?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줄 때, 그래 인정해 줄 때 그 자식은 용기가 나고 행복하는 거예요. 너는 왜 가는 데마다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재수없냐?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걸한 거지를 만났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예요, 내가 마침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해요 형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거지는 이렇게 말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하면서 고만 나타내는 거 뭐냐?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어요. 당신은 저를 형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복받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주님이 너를 내가 알아주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윗 사람은 여러분 아다시피 2세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고생을 해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에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차서 손손을 책임지는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 모든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내 자신도 목사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 목사야 잘했다 칭찬하고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여러분 인정받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점에 이렇게 인정받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는가?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에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묵도를 잠깐 했죠. 아까 묵도시에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도했는데 거기 나오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바위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고백하고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여러분 구제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창출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입성했을 때 다윗성을 짓게 되죠. 다윗성을.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이 살던 그 땅인데 그걸 찬탈해서 뺏어가지고 이제 다윗성을 만듭니다. 그때가 주전 천년경 되는데 이때 다윗은 다시 말하면 이 시온성으로 부르면서 거기에다 큰 백향목으로 이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을 만들다 보니까 성주 다윗인데 다윗이 살아야 될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 다윗성을 보게 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 4만 평 된대요. 4만 평.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서울의 경복궁이라는 큰 궁이 있는데 청와대부터 강화문까지 그 넓이가 몇 평이냐면 18만 평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경복궁 지을 때 그 터가 18만 평을 지었어요. 그래 거기에 비한다면 다윗성은 여러분 얼마냐 4만 평이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한 집 몇 채 있는 그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 살던 게 바로 그런 크지 않는 성인데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뭐냐 그 법궤를 휘장에 놓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다 내 눈앞에 아픔의 눈이 들어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소가 닭 보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립니까? 사랑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천막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저도 집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나요. 내가 1번이요 1번. 아들 나니까 아들이 1번 돼버렸어요. 손자 나니까 손자가 1번 돼버렸어요. 요즘 먹을 것도 잘 안 챙겨주는 거예요. 손자 온다면 뭘 그냥 맨날 주고 싶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랑하니까. 사랑이 1번, 2번, 3번은 다 옮겨버리더라고. 여러분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1번으로 잡아야 돼. 1번으로 딱 믿어지면 거기서 은혜가 내리고 거기서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떤 강요적인 것 같지만은 목사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같지만은 성경의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을 제일주로 사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가득 채우는 역사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임해야 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육신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라는 흔적, 내 몸에 그 흔적이 있다. 지문처럼 지워지지 않을 만한 그 흔적이 누구에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총,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다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우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흔적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늘 찾는 거예요. 좋을 때 굳을 때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내리신 복을 받는 은혜가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뒤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든다. 성전은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자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피가 많이 흘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도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역시 전쟁 중에서. 그것이 전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정한 의미냐? 바로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 5절 5장 3절 4절을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귀신의 악한 역사가 다 물러가고 깨끗하고 청소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목사님들 평생의 소원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목사님들 소원들이에요. 큰 교회 역시 전기 마찬가지. 그러나 교회를 세울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언제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악한 영이 다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바닥에 진을 치고 있던 악한 귀신이 다 물러가야 건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거 없이 건축을 했다가는 여러분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본다고 말이에요. 피가 흘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집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이 다 물러가고 여기서 샘물이 솟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을 받을 은혜의 축복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게 기다렸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 흘린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적이 가득하고 평안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오늘 다윗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얘기가 돼. 이해가 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준비를 해요. 그래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금 10만 달란트 위시에서 은과 철, 동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게 되고, 역대상 28장에 보면 설계도를 만들고 돌과 나무를 가져올 것도 다 정해놓고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 금 3천 달란트도 성전을 짓기 위해 다 내놓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주의 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은금을 다 주님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슴 아파할 애릴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설계에 뜨지 못했지만은 그런 그 모든 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2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할 것이 그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복받을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한량하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환난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성전 속에 가까이 하고 성전에 위해 복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는 일들이 엄청난 축복이 열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에 큰 은혜를 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코로나 위기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어디 영성과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올 만한 20년, 30년 후에 올 만한 그런 일들이 미리 와 닥쳐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이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냐? 개인이 돼. 나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혼자 자고 집도 혼자 자고 밥도 혼자 먹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혼자 살라는 공동체 의식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 의식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흘러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 변함이 없다면 우리 이미 엄청난 어려움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기회를 가서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늘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나의 임신 여호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지을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의 영성이 주양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하기를 기뻐하셨다. 찬양을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어렸을 때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란 말은 악령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 이런 악령이 임했는데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 이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악령을 내가 부리는 그 악령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 잡고 이런 많은 설교의 대상이 되게 되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은혜의 축복 속에 어디가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의 찬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찬양했어요. 혼자 양떼를 키우고 밖에 나가서 양무리를 칠 때 그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성이란 건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여러분 멀리 저 하늘에 오는 건 아니에요. 내 현실 속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정할 때 그것이 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집안에 우겨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영성이 돼서 큰 축복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성을 받으라 난 떠날래.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집도 떠나버리고 이런 환경 떠나버리고 나는 기도원 가서 아니면 다른 처소에 가서 나는 정말 충만한 영을 받을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영성을 통해 우리가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도 무려 성가대를 몇 명이나 4,000명이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로 시편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가 시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싱어송라이트. 아주 음악이라면 찬양이라고 하면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당시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지휘자가 세 사람이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과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큰 행복과 안정감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는 사람은 복을 받냐? 시편 22편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가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 전에 3일 금식기도 가을철 금식기도 챌린지가 극동방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3일 동안 그걸 참여를 하는데 어느 그 찬양팀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하고 남자분 몇 분이서 이렇게 찬양팀이 나오는데 내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해도 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 청년들이 저렇게 비대면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치는 스텝과 기도하는 그 일들이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의 풍요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내 마음 근심, 염려, 좌절, 낙심이 물러갑니다. 실패, 낭망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가 어둠 속에 가장 캄캄한 그 감옥 속에 묻혀 있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고 옥에서 끌어내주고 그를 구원받는 사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죠. 저희 집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겨울 정도로 찬양을 많이 틀어놔요. 좀 끄면 안 돼.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서 다윗같이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은혜를 입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